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법문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문 사성제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첫째는 고성제이니 삶이 곧 고통이라는 진리이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구하되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둘째는 집성제이니 고통의 원인을 아는 진리이다. 이 고통은 가래로부터 일어난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가래, 탐욕과 함께하는 가래, 이곳저곳에서 기뻐하는 가래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는 멸성제이니 고통이 소멸되는 진리이다. 그 가래를 남김없이 떠나보내고 버리고 놓아주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이다. 넷째는 도성제이니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진리이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본질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법문 자비에 대하여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 온 세상에 대하여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땅 밑까지, 사방으로는 경계 없이 원한 없고 적에 없고 증오 없는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확고히 간직해야 한다. 이것을 범행이라고 한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이 그치지 않는다. 사랑으로서만 미움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으며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문 중도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수행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빠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니 이는 저속하고 천하며 범부의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이 없다. 다른 하나는 자기 괴롭힘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는 괴로우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는 눈을 열어주고 지혜를 열어주며 고요함과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 중도란 무엇인가? 바로 이 팔정도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법문 무상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무상함에 대해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형성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집착 없이 정진하여 해탈을 성취하라. 산이 높다 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바다가 깊다 하여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법이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 다만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라.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면 괴로움도 없어진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문, 깨달음의 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훌륭한 상인이 좋은 말을 다루듯이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것보다도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에게 하는 것보다도 잘못 향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해가 더욱 크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밖의 친족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올바로 향한 마음은 그보다 더 훌륭하게 해낸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업을 소유한다. 업을 상속받고 업으로부터 태어나며 업에 의해 친족이 되고 업을 의지처로 한다. 업이 중생들을 우열로 나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 부처님께서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척이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 성내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고 잠도 편안하지 못하다. 이익을 얻어도 손해를 당하고 성냄의 독 때문에 선업까지 잃는다.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않으며 적은 것이라도 구하는 이에게 주는 사람, 이 세 가지 일로 인해 그는 신들과 같은 곳에 이른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들어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말로 스스로를 벤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찾지 말라. 다만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살펴보라.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7번째 법문, 자비의 실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진리에서 멀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라. 게으름을 버리고 노력하라. 마음을 흩뜨리지 말고 집중하라. 지혜 없이는 선정이 없고 선정 없이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선정을 함께 갖춘 사람은 열반에 가깝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바라라. 살아있는 것들이면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긴 것이나 큰 것이나 중간 것이나 짧은 것이나 미세한 것이나 거친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누구든지 누구를 속이지 말며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경멸하지 말라. 성냄이나 적개심으로 서로 고통받기를 바라지 말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온 세상을 포용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며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